우리 모든 태경교회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믿음이 더 굳건해지긴 이 화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집주인의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리공이라고 하는 뿌리입니다. 자리공이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인데 이것이 인삼이죠. 인삼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인삼이고 이것이 자리공입니다. 작년 4월 충남 보령시의 한 마을에서 대가족 14명입니다. 이분들이 산에서 자리공을 인삼으로 착각해서 먹고 복통과 구토를 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작년 3월 전북 전주에서 50대 한 여성이 이 자리공을 도라지인 줄로 착각해서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작년 4월 전북 고창에서 한 70대 노인이 도라지인 줄 착각해서 역시 먹고 탈이 났습니다. 참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다 같은 식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가라지는 밀과 함께 자라는 독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라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 가운데 있는 게 가라지고 좌측이 밀이고 우측이 보리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가라지를 흔히 독보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가라지와 밀은 같은 시기에 함께 자라죠. 가라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곰팡이균이 기생하고 오염된 독보리를 먹게 되면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독보리를 추수한 열매 중에서 일일이 골라내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독보리와 이 밀은 아주 모양이 비슷하지만 결국 한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의 교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런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인이고 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많은 죄인들이 여전히 교회 무리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말들을 통하여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두 가지 선언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 주인이 추수꾼들에게 아직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만두라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왜 가만두라고 했습니까?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를 열고 그러려고 했었던 아주 열정적인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방인 이 로마인들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라지였어요. 그들은 로마인들을 쫓아내려고 테러를 일삼는 자들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바라바가 있어요. 또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마태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령과 다른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될 때, 보게 될 때 아주 불쾌하게 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과 규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라지였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했고 또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범법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라지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 가라지를 뽑는 데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전부 불태워 죽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가라지가 눈에 보이면 그 즉시 무엇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뽑아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마태 13장 29절을 다시 읽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금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어요.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곡이 다칩니다. 미리 가라지들을 뽑으면 기존에 함께 모여있는 알곡들이 다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잘못 뽑을 수가 있어요. 인위적인 노력들은 분명히 상처와 시험거리로서 알곡들을 다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즉시 뽑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라지는 영원한 가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라지지만 언젠가는 알곡이 될 수 있어요. 이 성경은 그런 사례를 여러 번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 가라지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의 강도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에 의해서도 이 죄인으로 그들이 간주되어서 극악범에게 선고되는 십자가 사형을 받습니다. 그만큼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어요. 정말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나 아주 놀랍게도 한편에 이 강도가 회심을 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가라지로 정죄 받았던 이 사형수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가라지였지만 영원한 가라지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율법사들에게 저주를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간음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면서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받아 마땅했었던 가라지였지만 영원한 가라지는 아닌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시대소망 720쪽에 그분은 친절하게도 제자들에 대한 그의 봉사에 유다까지 포함시키셨다. 그러나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무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그와 함께 떡을 나누면서까지 끝까지 유다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 결국 유다는 가라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 배신자 유다라고 하는 그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않으셨어요. 함께 신명기원 73쪽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주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예수께서 유다를 취급하신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패역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고 부탁하신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라지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1절처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라고 하셨어요. 당시에 아주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또 유대 율법사의 큰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은 사도행전에서 공회에 끌려온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공회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가말리엘에게 배울 매우 지혜로운 대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 하다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영원히 꺼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라지를 가만히 두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가라지의 비유는 심판의 비유이기 이전에 인내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에서 알곡이 되기를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 후반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위치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러분, 좋은 시, 이 좋은 곡식은 천국의 자녀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추수꾼이 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좋은 곡식이 아니면 가라지이지 우리는 결코 추수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추수꾼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과 추수꾼의 역할이고 우리는 다만 곡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주인의 두 번째 선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했어요. 이 주인은 종들에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라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그 가라지대로 추수 때까지 나름대로 그 곡식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의 알곡으로서, 하나의 곡식으로서 추수 때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라지를 뽑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자라나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했고,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했고,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심판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5쪽에 그분은 알곡으로부터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으신다. 가라지와 알곡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야 한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곡이 충분히 자랄 대로 자랐을 때 그 특성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라지와 쉽게 구별된다. 알곡이 충분하게 자랄 대로 자랐을 때에 그 특성이 무르익었으므로 가라지와 쉽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곡의 이 성장과 결실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다만 알곡만 다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알곡이 성장을 할 때에는 가라지와는 확연한 차이를 갖게 되어서 이 주인이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이 아니라 알곡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데 관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과 1학년 도작 시간에 저희는 도작 시간 때마다 이 교수님이 조를 구별해줘서 물 주는 조가 있었고요, 또 잡초를 뽑는 조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항상 잡초를 뽑는 조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잡초를 뽑고 다음 주에도 뽑습니다. 뽑을 때마다 잡초가 계속 있어요. 왜 이렇게 잡초가 많나? 친구들끼리 궁시렁궁시렁 됐습니다. 아니, 저번 주에 분명히 뽑았는데 왜 또 난 거야? 아니, 도대체 잡초를 왜 존재하는 것인가? 그때 저희가 아주 궁시렁궁시렁하는 모습을 보시고 당시 저희를 지도하셨던 한성보 목사님께서 잡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잡초가 있기 때문에 흙이 견고하게 붙어있고 잡초가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아주 서로 경쟁하듯이 양분을 흡수해서
더 강해지고 또 잡초가 결국은 죽어서 비료가 되기 때문에 식물을 더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잡초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애 씨의 갈대상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잡초가 있어야 돼요. 김을 매다 보면 잡초가 유익한 것을 알게 되지요. 아무리 무성한 잡초라도 그냥 둬야지 제초제를 뿌려버리면 안 돼요. 처음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아도 가을이 되면 그렇게 무성했던 잡초는 다 썩어져 비료가 되고 땅은 비옥하게 됩니다. 잡초가 무성한 토양에서 자란 나무들이 거목이 되거든요. 거목이 된 나무 주변에는 잡초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무 그늘 때문이지요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무 곁에는 무성한 잡초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세상에는 또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잡초들이 결국은 우리들을 더 크고 좋은 나무로 자라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유익한 식물과 알곡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잡초들과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곡의 성장을 위하여 그 가라지를 그대로 두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라지를 왜 뽑지 않느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라지가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과연 내가 알곡으로 과연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실한 농부이시면서 능력 있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참 농부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풍성하고 건강한 곡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